제20장.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야훼의 사자가 끝없는 땅 깊숙한 곳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열쇠와 묵직한 사슬을 두 손에 들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땅 깊숙한 곳에 어떤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을 자세히 보니 붉은 용이었다. 그런데 그 용을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사슬로 결박하였는데 그 시간은 마치 1000년 같았다. 땅 깊숙한 곳에 그 붉은 용을 집어 던져 가둔 다음 그 용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시 그 땅을 덮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죄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하여 그 용은 많은 기간 동안 갇혀 지내게 되었다.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의 자녀들 중 전에 보지 못했던 자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다. 또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하고 가르친 그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여 비참한 죽임을 당한 자들도 보았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은 그 악한 붉은 용과 또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다른 신들에게 머리를 숙여 복을 빌지 않고 또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짐승의 표식을 이마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 모든 자들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 야훼의 왕국에서 메시아 엠마누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나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자들은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모든 자들은 자기가 높은 지위와 상관없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상관없이,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관없이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또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값없는 영생과 구원을 받을지라도 이들 중에 어떤 자들도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결국 이런 모든 자들은 야훼의 왕국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메시아 엠마누엘과 함께 야훼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 모든 자들이 누구를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나는 이 이후로 야훼의 사자들이 수많은 짐승들과 그 짐승들을 따르는 짐승들을 보여주어도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내 생각에는 1000년의 시간인 것 같다. 붉은 용은 자기가 갇혔던 그 장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용은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찾아가 죄악에 참여하게 하였고 그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였다. 또 그들을 자기 소나귀에 넣어 그 모든 짐승들과 함께 야훼의 왕국에 있는 사자들과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다. 또 그 붉은 용과 그 용을 따르는 모든 짐승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고 사랑하고 그가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따르는 선한 자들을 죽이려고 공격하였는데 갑자기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맹렬한 불덩이가 떨어져 붉은 용과 그 용을 따르는 짐승들을 불살랐다. 붉은 용과 그 용을 따르는 모든 짐승들은 불과 함께 멸망한 짐승들도 있지만 겨우 살아남은 짐승들은 그 붉은 용과 함께 맹렬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어두운 공간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야훼의 왕국의 왕좌에 앉은 메시아 엠마누엘을 보았다. 그런데 모든 만물은 그 앞에서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구겨지고 찢어져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또 생명이 끊어진 자들이 모두 그의 왕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책 옆에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영생의 책이었다. 생명이 끊어진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를 심판받았으나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값없는 영생과 구원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값없는 영생과 구원을 받은 자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바다와 강과 시냇물인 이 모든 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였다. 이들 모두는 영생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 모든 자들의 심판은 불과 물로 행해졌는데 모두 같은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고 야훼의 왕국에서 메시아 엠마누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제21장. 또 나는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만물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시냇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또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신랑을 맞을 신부가 곱게 꾸민 것처럼 단장하고 야훼가 있는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들리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이러하였다. 이제 야훼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에서 야훼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살 수 있다. 이 모든 자들은 앞으로 야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인데 야훼는 이 모든 자들을 친히 사랑으로 통치하여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도 없을 것이며 죽음도 없을 것이며 고통과 고난과 박해 또한 없을 것이다. 이는 이들 모두 야훼와 함께 야훼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야훼의 왕국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는 이러하였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을 거짓 없이 진실되게 모두 다 기록하라. 이 모든 일들은 진실되며 너희들이 겪을 일들이다. 야훼의 왕국에서 또 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이러하였다. 나는 내가 뜻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나를 애타게 찾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끝까지 견디고 참았던 모든 자들은 내가 말한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자들의 형제이고 또 나의 아버지 야훼가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사랑이 없는 자와 간음하고 음란한 자와 남의 것을 훔치거나 탐내는 자와 박수와 점치는 자와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숭배하는 자와 꿈쟁이와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야훼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맹렬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어두운 공간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야훼의 7 사자 즉 각각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 중 한 존재가 요한에게 다시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는 내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 엠마누엘의 신부가 될 자들이다. 그리고 이 야훼의 사자는 나를 진리의 영에 의해 크고 넓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새 예루살렘이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은 찬란한 빛과 야훼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곳을 자세히 보니 수많은 보화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성벽과 12개의 큰 문이 있었는데 그 12개의 큰 문 앞에는 야훼의 사자들이 각각 지키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그 문은 동쪽의 3개의 문, 북쪽의 3개의 문, 서쪽의 3개의 문, 남쪽의 3개의 문이 이렇게 있었다.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전 벽에는 12개의 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도 메시아 엠마누엘이 택한 12 형제들의 이름이 각각 있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름은 없었다. 나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였던 야훼의 사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과 큰 문들과 벽을 측량하려고 순금으로 만든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같이 네모반 듯하였고 길이와 넓이가 모두 같았고 그가 순금으로 된 막대기로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모두 쟀는데 각각 12,000 스타디온이었다. 또 그가 새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순금으로 된 막대기로 측량하였는데 길이가 나오지를 않았다. 이 순금 막대기는 야훼의 사자가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였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벽은 아름다운 보화인 벽옥으로 만들었고 성전 자체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주춧돌도 아름다운 보화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 주춧돌은 사파이어로, 셋째 주춧돌은 옥수로, 넷째 주춧돌은 비치옥으로, 다섯째 주춧돌은 홍마노로, 여섯째 주춧돌은 홍옥수로,
일곱째 주춧돌은 감람석으로, 여덟째 주춧돌은 녹주석으로, 아홉째 주춧돌은 황옥으로, 10번째 주춧돌은 노곡수로, 11번째 주춧돌은 청옥으로, 12번째 주춧돌은 자수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의 12개의 큰 문들은 모두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데 12개의 문들의 진주 색깔은 모두 다 달랐다. 또 새 예루살렘 성전 밖의 바닥은 모두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전은 태양이나 달이 비추지 않아도 날마다 밝았다. 이는 야훼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밝게 비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야훼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보니 새 예루살렘 성전 밖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이들의 외모는 모두 밝은 빛처럼 빛나고 환했으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 보였다.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밤이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12개의 문들이 항상 열려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감히 생각을 해보자면 그곳에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잔치가 늘 항상 끊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다. 그곳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영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와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그 기준은 야훼만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에서 자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2장. 또 나는 환상 가운데 보았다. 나를 따라다니는 야훼의 사자가 영생이 깃든 맑은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강은 야훼의 왕국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강 양쪽에는 12개의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즐기는 것은 분명히 야훼의 허락이 있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야훼의 왕국의 왕좌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그곳은 어둠도, 저주도, 고난도, 질병도 없었다. 이는 야훼의 왕국에 앉아있는 메시아 엠마누엘이 이 새 예루살렘 성전 또한 통치하기 때문이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야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둠도 없고 밤도 없으므로 사람이 만든 횃불이나 등불이 따로 필요 없었다. 이는 야훼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밝게 비추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또 그 야훼의 사자는 나를 따라다니며 이런 말을 하였다. 너희들의 선조인 야훼가 택한 대언자들에게 진리의 영에 의한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 이룬 모든 일들을 보여주려고 그의 사자들을 너에게 보낸 것이다. 이 야훼의 사자의 말이 끝나자 메시아 엠마누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영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너희들의 선조 때부터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 야훼의 대언의 말을 지키는 자는 날마다 기쁨의 일들만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고 들었던 자는 바로 나 요한이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한 야훼의 사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또다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야훼의 사자는 나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내가 한 그 태도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는 메시아 엠마누엘 또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듣고 본 것을 책에 기록하게 된다면 그것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들이 너와 같이 날마다 기쁜 일들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엎드려 절하는 것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만 하라. 그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때는 항상 가까이 있다. 그러니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책에 기록한 이 대언의 말들을 봉하지 마라. 악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악하고 더럽게 내버려둘 것이고 탐욕과 욕심이 날마다 드러나는 자들은 그들 또한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며 또 선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들 또한 그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자들은 그들 또한 그대로 진실되고 거짓이 없도록 할 것인데 너 또한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내 스스로 잘 판단하라. 야훼의 사자의 말이 끝나자 메시아 엠마누엘이 다시 나 요한에게 말하였다. 나는 속히 땅에 다시 내려갈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갚아주고 또 유업을 주려고 갈 것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또 처음과 마지막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즐기는 자와 또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자, 즉 이러한 자들은 날마다 즐겁고 기쁜 날을 기다리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짐승 같은 개나 돼지들과 박수들과 점치는 자들과 꿈쟁이들과 간음하고 음란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자기 손으로 만든 다른 신들에게 머리 숙여 복을 빌며 구하는 자들과 또 방탕하는 자들과 독주를 항상 입에 머금고 있는 자들과 남의 것에 탐내고 손을 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이들은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어두운 공간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나 엠마누엘은 너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자들을 통해 듣게 하고 보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자손이며 모든 땅에 있는 나를 믿음으로써 하나가 된 공동체를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한 이 말을 끝으로 나 요한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신랑이여 신속히 오소서 그의 다시 올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오래 참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신랑이여 어서 오소서 당신을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신랑이여 어서 오소서 영생의 물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신랑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나는 외쳤다. 나 요한은 이 책에 기록된 대언의 말들을 보고 듣고 실천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짓 없이 진실되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대언의 말에 어떤 말을 덧붙이거나 빼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야훼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대언의 말들을 업신여기고 회방하는 자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나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모든 것들을 듣고 보게 한 메시아 엠마누엘이 내가 기록한 이 책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또 그는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반드시 곧 올 것이다. 아멘. 어서 오소서. 메시아 엠마누엘이여. 메시아 엠마누엘의 은혜가 이 책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아멘.